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잘 읽었죠? 로마서 6장 12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는 절대로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지난주에 6장 1절에서 11절 그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6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핵심을 반복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난 것이 오늘 6장에서는 4가지 정도 말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다 하는 겁니다. 연합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물세를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 받은 것이 결국 뭐 의미하냐, 예수님을 내가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냥 영적으로도 예수님과 세례 받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그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의미하고 예수님과 함께 땅속에 묻혀진 매장을 의미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믿었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그게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나서 6절에서는 또 하나 말합니다. 너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하게 돼요. 바울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 믿은 것뿐이야.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게 2가지예요. 바울은 4절에서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무슨 생명으로 살아요? 부활 생명. 즉 여기서 부활 생명, 새 생명이 부활 생명.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더 깊은 의미는 뭐예요? 나중에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서 바울이 이제 더 확대해서 해석하는 게 뭐냐면 더 깊이는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한 것.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11절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해져? 그러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더 죄를 지으면 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자체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의 이성은 어때요? 여러분과 저의 이성 머릿속에서 뭡니까? 너는 아직 안 죽었어. 그죠? 너는 아직 안 죽었어. 너는 여전히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 성경은 너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은 하고 있어. 그런데 실제 너 봐. 너는 여전히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 머릿속에서 우리 이성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12절부터는 3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줘요. 첫 번째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다 죽었는데도 내가 여전히 그런 죄 속에 산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달려있어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법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법적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그게 법적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등록이 돼 있어. 호적이 딱 등록돼 있어. 이게 법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도 역시 법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 몸이 살아있는 동안은 활동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놈이 활동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죄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죄로부터 죽었다고 말할지라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 이런 자유함보다 억압 속에서 시달릴 때가 참 많잖아요. 안 그럴 때도 많지만 어떤 데는 그 죄 때문에 끊지 못하는, 사과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억압 속에 살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욕망의 요구대로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에서 올라오는 욕구대로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감정의 느낌대로 그냥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 죄에 대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 하는 거. 이게 바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제 본성 없어지고. 그게 옛사람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혼이 이미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본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지정의, 혼의 지정이, 이게 구분하세요. 영의 지정이가 있고 혼의 지정이가 있어요. 이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영의 지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고 마음 먹고 하는 이 혼의 지정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장되어 있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같이 당부하는 게 12절이에요. 너희는 그럽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겁니다. 왜? 이미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 혼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죄, 이제 보세요. 죄는 이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옛사람의 본성에 따라 행하는 도덕적인 죄입니다. 술 먹고 폭력 행하고 음탕한 짓 하고 우리가 하는 이런 도덕적인 죄를 여기서는 말해요. 그러나 이 죄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죄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죄가 뭘까요? 본질적인 죄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게 가장 심각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죄 안 짓죠? 모르게 도둑질합니까? 안 해요. 이건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죄하고는 멀어요. 근데 그런 죄는 우리가 안 짓는데 가장 근본적인 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죄는 이것이 가장 심각해요. 이 죄를 포함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요. 이 죄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똑같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어디 갔어? 자,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고 뭐냐면 사람은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 생각해보세요. 가인은 뭐냐면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자기 앞에서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죄의 사자, 라이언이에요. 동물이에요. 죄의 사자를 딱 보고서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 사자 입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자의 먹잇감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던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죄가 문 앞에도 엎드리고 있어. 네 문 앞에서 죄의 사자가 너를 삼키려고 있는데 근데 가인은 푹 들어가 버렸대요.
근데 바울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다스리래. 여러분, 사람은 항상 죄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에 대한 육신의 욕망이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도 너한테 줬대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가 그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그 죄는 항상 앞에 있어. 죄의 사자는 딱 있어. 그런데 너가 그걸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할 게 아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12절 말씀이 그겁니다.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는 있어. 근데 그거를 너가 다스리래요. 그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 진짜 의미는 뭐냐? 죄는 스스로가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스스로 왕노릇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죄는 더 이상 이렇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죄가 왕노릇하도록 허용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노예한테 말합니다. 야, 너 노예처럼 살지 마.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말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건 노예예요. 그러면 뭐처럼 살아야 돼? 그 노예처럼 살아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노예에서 해방됐다 생각해봐요.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이 사람이 자꾸 옛날 노예 습성, 근성이 있어서 항상 살고 행동하는 게 노예처럼 또 해. 자유 안 돼. 그럼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야, 너 노예처럼 살지 마.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는 유익한 말이에요, 그거. 그죠? 너 정신 차려. 노예 아니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네. 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죄가 너에게 왕노릇, 즉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절 생각,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있음에도 항상 뭡니까? 내 안에서 죄악된 욕망이 계속 따라가도록 자꾸 내 욕구를 충동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그러면 여전히 죄를 주는 즐거움을 얻지 않아. 우리 나름대로. 그 즐거움에 길들여져 있는 부분에서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끊지 못하는 부분에서 강하게 작용해서 거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한 번쯤 해볼까? 이런 갈등을 해요. 느낍니다. 그럼 그런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 번쩍 차려야지. 안 돼.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 더 이상 나의 의지를 주장하지 못해. 나는 누구에게 속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있어. 라고 즉시 선포함을 통해서 그 죄악의 욕망의 느낌, 감정을 따르기로 허용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12절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하나 더 생각해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죄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뭘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몸입니다. 이 몸. 근데 이 몸이 어떤 몸이냐? 죄로 인해서 다 죽어 있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몸은 신체, 피지컬 바디 말합니다. 이 몸. 이 피지컬 바디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있잖아요. 이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죄는 사라지지 않고 어디로 갈까요? 이 죄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 영혼한테 가지 않습니다. 이 죄는 여러분 이 피지컬 바디 안에 들어갑니다. 바디에. 그래서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고 더러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의 몸은 그 죄가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죽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요. 물론 우리가 다 죽어요. 다 죽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이 피지컬 바디에다 못된 죄악들을 가득 채워놓잖아요. 이 죄가 죽여버려. 젊어서 죽든 40대 죽든 50대 죽든 죽여요. 그리 죽는 거예요.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어. 그럽니다. 그런데 영은 어때요? 의로만 명 살아. 그러니까 이 몸, 이 피지컬 바디는 죄 때문에 죽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몸이 죽어야 그 내가 삶에 지은 죄들 없어져. 그러고 나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을 뭐라고 그래요? 모럴 바리, 영어로 모럴 바리라고 그래요. 부패돼 있어. 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죄가 다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이 몸을 부패되고 이 죄로 가득한 이 몸을 죄가 지배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죄는 몸이 가진 이 욕망을 통해서 비록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는 목사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죄의 도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너가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게 12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면 13절에 너희 지체를 죄의 무기로 들이지 마.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해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살았어.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작동합니다. 그죠? 작동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하면서 때로는 혼란스럽게 만들어. 늘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물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런 죄에 대해서는 많이 자유해지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갈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성적으로 고민하잖아요. 그럼 젊을수록 더 고민 많죠. 20대, 30대, 40대일수록 더 많죠. 그리고 이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동시에 이제 이 몸 전체적인 피지컬 바디를 말하면서 13절에서는 뭐냐면 이제 디테일을 해요. 지체, 우리 몸 안에 지체들 있잖아요. 손과 발, 눈, 코, 귀 모든 그 지체들이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안에는 다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 몸 다 다르잖아요. 눈이 다르고 손의 역할, 코,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지체들 중에서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뭘까? 가장씩 손, 발, 요거, 눈, 듣는 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죄를 이게 안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허탄한 얘기 듣고 이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이 손과 발과 귀와 이것이 죄의 지배를 받도록 허용할 때는 반드시 이 몸 지체가 뭐로 만들어요? 불의한, 악한, 더러운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거예요. 13절에 너희 지체를 그래요. 그래서 13절 말씀은 11절 말씀에서 말했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실제로 풀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고 함께 부활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러면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의 몸은 그리고 몸의 지체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의 소유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도구로 만들고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체 아무렇게 쓰지 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으로 이거로 해서 죄짓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도구가 이 몸이 지체가 누구 건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죄를 져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왜 그걸 강조하냐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도구, 악을 만드는 도구로 작용할 필요가 없다나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작용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훈련이 돼요. 이건 자동으로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뭐 어떤 훈련이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상태야 라고 하는 게 박혀 있어야 돼. 난 죽었어. 이건 알죠. 다 죽었어. 자, 이게 정확하게 인식된다면 죄에게 내 몸의 어떤 지체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손이 죽었다면서 어떻게 이 손 가지고 엉뚱한 짓 하냐니까요. 이 손 가지고 왜 마시고 왜 피우고 왜 못된 짓 하냐니까요. 죽었는데.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의의 무기라고 그랬죠. 네, 불의의 무기. 물론 이제 악을 행하는 도구예요. 이건 뭐 뻔한 거네. 도구. 악을 행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단어
무기라는 단어 또는 도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기라고 하는 단어, 무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우리 각 지체가 악을 행함에 있어서 도덕적인 도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이 손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손이 더 많은 해서는 안 되는 악까지 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무기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선합니까? 여러분, 눈과 입이 얼마나 선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무엇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도구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무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헬란 말로. 귀한 걸 창조하려는 도구면 좋아. 근데 이거는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몸의 일 지체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 몸은 어떻게 돼요? 이 불의의 무기,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것, 이 몸을 죄에게 드리는 결과 초래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몸과 이 온 우리 지체를 죄의 도구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죽은 자 중에서 예수님 14절 그랬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처럼 이라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가 되려야지 그렇게 안 해도 요거에 있어서 자유하면 자동적으로 이 뭘로 들어가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은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자처럼 그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의로운 일들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건 당연하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손과 발과 입과 귀가 하나님의 의를 창조하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 근데 이게 쉽지 않아. 그죠? 그래서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갈등하잖아요. 할까 말까. 이게 전투예요. 여러분, 갈등하잖아요. 그게 갈등이 바로 내적인 갈등의 싸움입니다. 손을 가지고 안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각자가 짊어져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에서는 대전제한 게 뭐냐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의의 도구야라고 하는 정확하게 몫을 받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 은혜 아래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대요. 근데 은혜 아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실제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습니다. 율법이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뭐 선한 일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본성 어떻습니까? 심플 네이처 우리 본성 어때요? 이와 반대로 죄의 성향을 따라서 생각하고 주신 은혜와 상관없이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이 죄의 심플 네이처예요. 그리고 유혹 앞에서, 어떤 유혹 앞에서, 또는 내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또는 이 육신의 욕망,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이 자극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가 나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면서 변명거리를 찾아. 목사님, 내가 연약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이랬어요. 우리는 변명거리를 찾아요. 변명거리를 찾지 마. 했으면 한 거지. 뭐 이래서 저래서 환경이 어떻고 변명거리 하지 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말들이 제발 연약하단 말 내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발 뭐가 연약해? 연약하다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우리 자신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즉 죄에게 드리는 거, 이건 어려워. 근데 바로 의의 도구로 되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렇다 할지라도 삶이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권한, 모든 주권은 너한테 있냐는 거예요. 나한테 있어. 스스로 결정에 따라 결과는 다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이 한 번 더 단호하게 이러한 생각들이나 믿음 없는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걸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절대 주관하지 못한다 이게요. 여기서 주장하지 못한다는 헬라어 단어요. 시제가 미래 능동태입니다. 미래 능동태예요. 여기 미래 시제라는 거는 뭔 의미냐면 헬라 사전적인 부분에 보면요.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 문법이 좀 그래서 독특해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만 언급하는 게 아니고 현재 내가 사는 현재에서도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것 완성될 것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완성돼 간다는 이런 차원이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미래의 시제예요. 그러면 보세요. 죄를 주관하지 못하는 건 지금부터 우리 완성될 때까지 죄를 주관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확증된 이 사실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바로 12절, 13절의 두 구절의 권면을 확증시켜버리는 거예요. 야, 죄가 너희 집에 가지 못한다? 죽었다? 하나님께 의드려? 이걸 확정해서 안 마치 도장 실드 하듯이 딱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렇죠.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요. 은혜가 뭘까요?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제 설교 들을 때 저는 항상 why를 많이 듭니다. 네. 그럼 보세요. 왜 바울이 또 여기서 그냥 은혜 하면 되지. 또 그냥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법이라는 율법이에요. 왜 율법 아래 있지 않고를 더 수식을 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거하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이 종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바울은 율법의 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율법 아래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관계없이 죄와만 죄의 문제에만 고민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 안에 있다면 실제 삶 속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율법 안에 있느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면 죄를 지으면 죄 문제로만 고민해요. 그거.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나름대로 삶의 이슈 있죠. 이슈들만 집중해. 어떻게 하면 이 문제 물론 풀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보세요. 그럼 죄의 문제만 고민하면서 스스로 때로는 스스로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져. 왜? 바로 율법이 그 일하거든. 내가 율법이 그 일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은혜 못 받을 거야. 나는 이래서 축복 못 받을 거야. 정죄하게 돼. 때로는 스스로 정죄해서 스스로가 죄의 종으로 가버려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거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뭐냐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해서 죄종으로 넘어가서 스스로.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과 생각 자체가. 근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오늘도 이후에 죄를 지을 수 있고 내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해방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뭐 있어요? 결코 그럴지라도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죄에 빠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니까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잖아. 은혜 아래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 살아가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특권 아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 그 죄가 나를 나 스스로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게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스스로 정죄하면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는 건 율법 아래 있는 행위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이렇게 작동되면 죄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할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어떻게 쓸래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으실래요? 율법 아래 있으실래요? 말씀 맺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에 대한 죄의 모든 권한은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물론 죄는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죄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밖에 있어요. 그죠? 밖에 있어 죄는. 우리 밖에서 이 죄는 살고 있어요. 다만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뭐만 있어요?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건 죄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작용한 것은 몸 안에 있는 육신의 러스트요. 러스트 플래시. 육신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뿐이지 죄가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죄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이지. 왜 그래 더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법적으로 그게 성취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한 우리 성도들 오늘 14절 말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서 죄와 갈등하며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할을 싹 끝냈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더 이상 끝나버렸어요. 없어. 나머지는 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의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죄를 지을 앞에서 주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옳아요? 물론 기도는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기도해놓고 자기가 해버려요. 죄를 지어요. 그럼 뭐로 기도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세요? 역할이에요. 주님의 역할은 다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내 책임이야. 어떤 걸? 내가 뭘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할 거냐? 아니면 내 지체를 악의 도구, 불의의 도구로 드릴 건가?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릴 건가? 주님 내가 의의 도구로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가 옳아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물 거냐? 율법 안에 머물 거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뭘까요? 여러분의 의지에 다 달렸다는 거예요. 다 의지에 달렸어요. 여러분의 의지를 이때 단호하게 작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 액티비티 시켜주세요. 작동시켜야 돼요. 주님 안 하게 해주세요.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고 의지를 단호하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의지가 약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드러났다. 의지가 약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그 무릎 꿇어야 돼요. 의지가 진짜 약하다. 마음이 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의지가 약해. 그러면 주님 앞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지. 주님. 그 대신 의지가 약하니까 주님이 기도하면서 의지가 약하니까 도와주세요 해놓고 약한 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에요. 그거는. 아닌 건 아닌 걸로 단호하게 착착 컬업 하나가는 훈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지가 여러분 강해지는 거지. 의지가 약하니까 지금 의지 강해지게 해놓고 하는 건 똑같이 하면 그 의지는 그 기도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의 의지 발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땡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생각 이거
감정 이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의지도 역시 동일한 거예요. 네.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서 우리의 의지가 전혀 작동할 힘이 없었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새 사람 줬어. 새 사람에 뭐가 줬어? 새 사람의 지정의를 주셨어요. 그게 영의 지정이에요. 혼의 지정이 됐다면 영의 지정이 됐다. 그러면 과거는 내가 그랬어. 근데 끝났어. 그러면 이제는 영의 지정이 지정의 의지가 있다는 그 의지를 발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의지를 가지고 내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나한테 달렸고 옛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불가능했어요. 그게.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의 지체를 얼마든지 죄에게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의지를 발동시키도록 주님이 모든 우리한테 셋업 해놨다는 거예요.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의지로 단호하게 자신을 지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동시에 이거 지체, 우리 몸 하나하나를 의의 도구로 드리는 거. 그래서 핵심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성령 역사 안 하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의지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해요?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이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갈등과 고민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새 생명 또는 부활 생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러내게요. 이거는 그냥 에디파잉이 아니에요. 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도덕적인 죄는 안 지켰지만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이것도 회개를 이용해서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짓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한 회개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쏟아 동시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나를 싫어할 거야. 요거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 율법 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어? 그러면 회복해야지 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쏟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고 내일도 은혜 주실 거거든요. 그 은혜를 어떻게 은혜가 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나한테 아무 쓸모 없어.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면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권면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너희들을 권면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 제발 헛되게 하지 마.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의 은혜가 돼서 변화시키고 회복하지 못한다면 은혜 헛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어. 좋았어. 요거로 끝난다면 이런 은혜 헛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고 주신 은혜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 행동을 바꿔놔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그거 헛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예. 이 말씀이요. 굉장히 여러분 그냥 자연적인 그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전체적으로 6장 내용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매일매일 은혜의 비를 필요한 만큼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있어. 그 단비가 여러분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서 변화시킨다면 그 은혜는 온전하게 작동합니다. 근데 저희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그 비를 쏟아줘도 이게 안 나와. 그럼 뭐가 문제? 씨가 문제든 토양의 문제일 거야. 그러면 씨는 주인이 심을 때 제가 있잖아요. 시골에서 모내기 할 때 이 종자씨 아무거나 안 해요. 다 걸러내고 다 해요. 그리고 주인이요 이제 모내기 할 때 뭐 불잖아요. 그러면 이제 봐요. 알이 통한 거 그걸만 따로 땀 뗍니다. 네, 농부아들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종자씨만 모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라지나 속이 빈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주인이 씨앗을 심을 때는 정상적인 씨앗을 심어. 근데 심었는데 안 나온다면 뭐예요? 토양의 문제라는 거예요. 흙이 문제예요. 그럼 물을 쏟아줘도 안 나와. 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은혜 쏟아줬는데 안 는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보면 이제 그건 불살라버린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단비를 부어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변화가 없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봐요. 은혜 그런 단비를 부어줘도 토양 자체가 토양이 이제 우리로 본다고요. 우리 땅은 우리의 심령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상태가 교만하고 완악하다면 거기다 아무 은혜를 쏟아 부어줘도 어떻게 되겠냐요. 절대로 은혜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양인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 엎어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나 들으러 오면 안 돼. 여러분 뭐 이게 설교 들어와요. 설교 들으러 오면 그냥 가서 방송을 앉아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들으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나 자신 드리고 그 속에 주님 뭐라고 말씀만 듣겠어? 나를 바꾸겠다고 온 거지.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래서 그렇습니다. 간절히 제가 바라기는 죄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몸의 각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영광을 돌리는 의의 도구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주권적인 의지, 여러분 의지예요. 주권적인 의지를 발동시키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을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또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은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헛되지 않게 여러분 더욱더 활성화시키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서 작동된 은혜로 모든 걸 다 밀어내고 커버하면서 승리하는 삶, 기뻐하게 사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